오늘 왕 중의 왕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추락하기 쉽다. 그런 경고성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야인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다윗의 신앙에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성숙하고 또 완숙한 그런 신앙생활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진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함께 이렇게 사건을 정리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백전백승하고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막 통일왕국 왕이 됐거든. 이제요 최고 정상에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이때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돼.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추락해버려요. 정상에 딱 사람 올라가면 하나님 계셔도 인생이 허무해 보여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몸을 다 바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이건 뭐 허무가 아니라 고독이라. 이게 외로움. 이게 훌륭한 사람들 와 좋겠다.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이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도 항상 이런 행동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 다 봐. 높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생각까지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정상이 되겠죠.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생각이 들어가고, 그죠? 말, 행동, 모든 것이 통제가 돼. 통제가 돼. 다 이런 곳에서 살아야 돼. 사람이 아니 이거는. 이 밑에는 뭐 그냥 일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은 뭐 괜찮아, 실수도 괜찮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참 어려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자잖아요. 부족함이 진짜 없어요. 그는 부인이요 이제 토론왕국 때서 10명이 넘어요. 부인이 정확한 명수는 없어. 그러나 아들 딸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이렇게 성경에 들춰보면 정확하게 부인이 몇 명이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11, 2, 3명 돼요. 이 미갈까지 해서, 미갈 자식 없어도 까지 해가지고 한 11, 2, 3명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뭐 궁전이 있고 풍류가 있고 신하가 있고 뭐 궁녀들도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상 딱 올라가
보는 거예요.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방하고 있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도 고독 속에 있는 이것이 정상이. 정상은 고독하다. 이게 하나의 이 정상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다, 외로움 이런 겁니다. 너무 꿈을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평화하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이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이 오히려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상 위기입니다. 이게. 자, 고독 속에 들어가면 이제 홀로서기 외로움을 내가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혼자 행복을 만끽하는 것 같죠? 절대 행복이 아니야.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백성들 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부자 돈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아니겠죠. 높은 정상이 아니니까, 리더가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온 나라를 점령, 이제 암몬까지 다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뭐 암몬이 최대 적이었는데 그 암몬까지 전부 점령, 이제 완전히 통일 왕국 시대를 탁 열어요. 암몬의 왕관이 금이 1달란트인데 거기 보석이 많이 박혀있는 그 왕관을 뺏어와서 자기가 탁 쓸 정도니까 탁 쓰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관을 탁 쓰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요압과 신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고 왕은 예루살렘 딱 남아 있어요. 11장에 보면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암몬이 워낙 거세니까 이놈들이 전략을 꾀를 많이 내요. 다윗이 암몬 쪽으로 쳐들어가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이 돼 있어. 요단 동편에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게 다윗이 요단 동편까지가 전쟁을 막 하거든요. 나중에 다 점령하는 건 누가 하느냐? 요압이에요. 다윗의 조카, 누나의 아들 요압이 국방장관으로서 요단 동편을 다 점령을 이렇게 하게 놔두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지에 딱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공격해서 침략을 해버리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수도고 왕국이 침략해버려요. 왕 자리에 외적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또 남은 병사들과 함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할 일이 없어. 저녁 해질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요. 왕궁 옥상에 다 시내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왕궁 밑에서 어떤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이 하하 이거 저 주위 사람들이 저렇게 내려다본지도 모르고 저렇게 목욕하면 되겠나. 그래서 내일 아침에 조서를 내려서 내가 왕궁 주위에 있는 모든 거주지 집들은 다 커튼을 쳐라. 그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 커튼을 쳐라. 그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게 좋겠는데 다시 눈으로 봄에 그것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고독한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요. 왜 초대를 해요? 초대 안 하면 좋을 텐데 왜 초대를 하냐고. 욕심이 있어 그런 거죠. 사무엘하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동침까지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처음 만나서 말이죠. 이 여인편에서 보면 왕이 자기를 초대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환상적으로 기뻤을 겁니다. 뭐죠? 왕이 초대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여인이에요. 큰 장군은 아니지만 요압 장군 밑에서 돕는 하나의 부관처럼 있는 사람인데 이 우리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헷 제국은 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제국의 그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에도 헷 족속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도. 그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안에 가나안의 헷 족속의 그 족속이 다윗 장군이 성군이다.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성군이다. 난 저분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꼭 교회 새 신자처럼 와서 막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거든. 그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충성스럽기 때문에 왕궁 옆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리따움이라 왕에게 욕심을 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역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거든. 지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감히 전령이 바세바를 데리고 왔어도 전령 집 입 빡빡하면 죽는데, 왕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왕권이 무서우니까 바세바도 그냥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훔쳐보려고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아니거든. 여인도 뭐 누구 보라고 뭐 이렇게 목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윗의 보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어떤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이, 저는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청량리 88 뭐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나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도가. 그 목사님 가지 마라, 너 가면 유혹받아서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란 게 믿음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 피할 건 피해줘야 돼. 내 눈으로 봄으로써 내 영성이 희석이 돼버려. 그런 게. 뭐 특별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고 뭐 창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일부러 거기 가서 전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8절인가 28절에 보면 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는, 내 속에 욕심의 음욕이 있어서 보는 눈은 이미 간음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실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생각이 있으면 세상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생각이 성령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육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영이 주관해요. 그 영, 혼, 육 그래요. 그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 영이 마음에게 전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윗같이 훌륭한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전달이 잘 됐겠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것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게 정상 이완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보면 완전 범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요, 적이 없잖아요. 네. 적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놓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요. 이 다윗도 완전 범죄를 조작을 해요. 예를 들어 성경에 CCTV가 있다. 그 성경을 쫙 읽어보면 자기 조카 요압이 이제 신뢰하는 자잖아요. 이 통일왕국 요압은 이제 국방장관이 됐어요. 요압아, 너네 조카니까 가족이 믿을 거 아니겠어. 요압이 자기를 범죄할 수 있어. 반항할 수 없죠. 아저씨에 대한 걸 다 지켜주는 거죠. 국방장관이잖아요.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 왜요? 묻지 마. 휴가. 알겠습니다. 전쟁 때 가서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 햇사람이란 말이야. 유대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병사거든. 우리아에게 상을 내리고 너 이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푹 쉬어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공중에 있는 문 앞에서 자기 쫄병들하고 술을 마시다 공중 문에서 자는 거 기대고 자는 거예요. 그게 다윗께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 요압 장군님이 들에서 자고 병사들이 들에서 자고 친구들이 들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아내를 품고 자겠습니까? 나라의 애국자래, 애국자. 그래도 이제 내일은, 오늘은 꼭 집에 가 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도 그 다음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우리아를 불러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 요압 국방장관한테 이 편지를 줘라. 보내요. 보는데 우리아가 나 같으면 왕이 줬으니까
귀한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 뜯어볼 수 없겠지만 한번 궁금하기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썼을까 멀리 한번 뜯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요리아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워낙 충직한 장군이라서 내 왕이 조서를 써서 국방장을 보내는 이 서류를 내가 고위 간직에게 모시고 그리고 전달해야지 내가 감히 뜯어볼 수가 없다. 굉장히 착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요압에게 갔다 왔는데 그 요압 편지 속에 요압아 우리아를 저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활에 맞아 죽게 해라. 그 편지거든 이게. 여러분 잘 아는 햄릿이라는 영화나 햄릿 그런 그걸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TV에서. 햄릿이 그런 식이에요. 햄릿 이 당시에 삼촌이 아버지가 왕이 될 텐데 죽여버려요. 삼촌이 왕이 돼. 햄릿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 그리고 햄릿을 영국에 사신으로 보내. 사신으로 보낼 때 그 속에 햄릿을 죽여라. 그렇게 보내요. 똑같아 이게. 삼촌 왕이 글라디우스인가 그 왕이 돼. 똑같이 보내. 햄릿은 이게 영특한 자예요. 아버지를 죽인 내 삼촌이 나를 영국에 사신으로 보내? 이해할 수 없어. 봉투를 뜯어봐요. 뜯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햄릿이 머리가 영리해가지고서 왕의 필체를 연습을 많이 해요. 왕의 필 연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에다 왕의 필체로 딱 써요. 비슷하게 써서 스파이 두 놈 이름을 딱 적어 그래놓고 이놈들 죽여라. 그리고 딱 봉해서 도장을 만들어 딱 찍고 봉해가지고 이제 갖다 줘. 햄릿은 살고 스파이 두 놈은 죽어요. 딱 그거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섹스피어의 그런 소설 내용 똑같은 것 같아. 이 참 우리아가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햄릿 같지 않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다윗이 아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충성 신복인데 애국자인데 결국은 암몬 족속의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왕이 자기를 죽인지 몰라요.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알고 죽었으면 좀 좋겠는데 죽은지 모르고 그냥 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게 사로잡히고 정상에 딱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위에 올라갈 생각하는 것은 약간 금물이에요. 그게 내록이 추락하기 쉬운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겸손하게 내려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이게 후회 없는 생을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처음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하려고 막 머리를 굴리거든요. 권세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의 권세로 사람을 죽이는데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 사람을 쳐넣냐고. 그런 권세가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선포를 하지만 사람이 때 사람을 가르쳐요. 별거 없어요.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게 이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할 것 뿐이지. 제가 교수할 때 교수의 직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막 가르치잖아요. 뭐 하루에 60분, 90분, 110분 강의를 해도 이 학생들이 따라오면 위대한 교수가 돼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사인이 딱 돼가지고 후배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훨씬 더 훌륭해요.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쫄병에게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해요. 이번에 암몬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바라면 활을 많이 죽었습니다. 야, 요압아,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몇 번 말했냐. 성하고 가까이 활 맞아 죽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멍청하게 활에 맞아 다 죽냐? 그러니까 전령이 왕이시여 요압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아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전쟁은 죽을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사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범죄가 되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 일이에요. 정상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걸 빙자하고 도용하고 이용해서 그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좀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해요. 그 지도자들 이렇게 뉴스에 보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거짓말 했네, 안 했네, 뭐 어떻게 했네, 증거가 있냐, 없냐, 막 그러다가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또 밑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무슨 뭐 그런데 뉴스에 뭐 보도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밑에가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훨씬 행복한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지역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지역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올라가시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결국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고 다시 이제 그때는 안심을 하고 바세바를 아예 자기 공으로 모셔서 이제 아내를 정식으로 삼아요. 자식도 제일 많이 낳습니다. 3명이나 낳아요. 바세바 4명 낳았지. 하나 죽었으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가 죽어요. 첫째 아들이 4명 낳았는데 3명 살아요. 사람 보기는 완전 범죄인데 어떻게 다윗을 마지막을 정리하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알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제 이 끝 장면이 너무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만들어 조서를. 아니 지금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나서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왔는데 너무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와요. 조서. 햇사람으로서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을 충성스럽게 애국심을 가지고 전투를 해서 죽은 우리아를 칭송하라. 그리고 그 부인 바세바는 너무너무 미망이로서 불쌍하지 않느냐. 내 왕이 이를 취하여 잘 살게 하겠노라. 그렇게 뭐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다윗 왕은 참 긍휼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역시 하나님이 합한 마음을 잘한다. 저렇게 불쌍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 범죄라, 완전 범죄.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자, 추락을 보세요. 추락. 정상 추락. 추락은 여지 없습니다. 이거. 자, 사람들 다 인정하고 요압이 알고 전령이 알았겠지만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훤히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꼭 문제가 돼. 이게 없으면 문제가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 살인자들은요 목격자를 반드시 죽입니다. 이게 완전 범죄를 위해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요.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애버려요. 그게 이제 완전 범죄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한 12장에 딱 갔으니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왕이여 잘 계셨습니까? 잘 있었네. 그때는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의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왕권이 딱 서 있는 곳이에요. 사사시대는 사사가 왕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이제 왕권시대는 사사가 왕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아려야 돼.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근데 왕이여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소화양이 엄청 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양 새끼를 암양 새끼를 하나 사서 새끼를 낳으려고 이제 암양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요. 그 가난한 암놈 새끼를 키우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 고얀 놈 당장 데려와라고 죽어야 마땅하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하고 있는 행동은 완전 범죄로 싹 잃어버리고 권위만 막 휘두르는 거지.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왕이 그 사람입니다.
왜? 내가 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부족한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를 뺏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무릎을 팍 꿇어요. 다윗의 그 정상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한 회개.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 왕이여 바세바에 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다. 아이가 죽는다니. 이제 다시 금식을 해요.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시편 같은 거 막 이 벗개를 뿔을 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벗개 잡으면 죽거든요. 그게 우사도 죽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향단불을 잡고 있어도 굉장한 기도예요. 향단불에도 주의 피를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묻혔기 때문에 지성자 앞에 향단불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기도예요. 그거는. 이래서 다시 이제 회개를 하게 돼.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의 삶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렇게 이제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기도에 금식 기도 얘기하는 금. 그 다윗은 탁 무릎을 꿇고 그냥 금식하는 금식. 그냥 금식. 신하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머리를 탁 넘기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딱 바르고 그 식사를 가져와라. 금식을 싹 피하고 식사 바로 들어가요. 바로. 다윗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받고 결론에서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잖아요. 제정신이 딱 들어와서 정상에서 다시 이렇게 온면문에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의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시여 왜 금식을 이렇게 금방 푸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신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매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식에 대해서. 자식 때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이미 간 거 다시 오지 못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바세바를 이루하고 이제 또 동침해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솔로몬은 샬롬 그런 뜻인데 원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솔로몬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가 마음의 평강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셋을 더 낳습니다. 제일 많이 낳아요. 여인네 중에서, 아내 중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암몬을 공격해. 지난 시간 그림 봤죠? 요단강에 이렇게 있으면 사이가 있고 요단강. 이쪽이 이제 암몬. 이게 굉장히 초지입니다. 그냥 다 같이 빠져 초지예요. 모압. 사해 동쪽은 다 모압이에요. 모압. 저 밑에는 에돔이 있고요. 이 나라들이 왕을 받아 굉장히 강대한 나라들이 아람.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이시고 예루살렘. 여기 이제 다윗성. 이쪽은 이제 다 지중해고요. 이 다윗성에서
전토를 다 점령을 해요, 다. 그래서 그 통일왕국을 다 하는 거예요, 통일왕국. 이 블레셋만 딱 남아요, 블레셋. 요것만 남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문제가 이게 이제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이게 필리스틴이라 그래서 필리스틴 네스라 그래요. 이게 지금도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여기하고 여리고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이쪽 테라비 밑에하고 여러 군 12개가 지금 지금도 팔레스틴이 지금 암적인 존재로 같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거 다 이스라엘인데 암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때 저렇게 통일왕국 이뤘어도 블레셋은 그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워낙 조직군대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군대라서 이게 아직 청동기 문화거든요. 그럼 쇠가 칼을 치면 돌은 깨져버리지 쇠는 안 깨져요. 져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항상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은 하나님 뭘 싫어하느냐? 교만, 물질, 이성, 이걸 싫어하시죠. 여기서 나타난 죄, 교만의 죄, 물질의 죄, 이성의 죄, 요 죄를 가장 싫어해요. 이 죄를 싫어하세요. 교만하지 말라는 걸 제가 가끔 하는데 듣기 싫겠죠. 근데 교만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난 척하고 뭐 내 체면을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내 체면과 내 관심을 좀 가지라고 남의 길을 막 만들어서 얘기하고 이게 다 이런 교만이거든. 이런 게. 그 본인은 모르겠지만 물론 본인이 소외되고 왕따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의 이름을 빌려서 관심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아요. 남의 얘기 할 필요 없고 제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학교 때는 그래요. 와, 나 빈 교수님 만났다? 어디서? 안 가르쳐줘. 나 만나봤자 학교 복도에서 만났는데 친구한테 그 얘기하면 밖에서 만난 줄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막 일파만파 돼갖고 막 뭐 스캔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때도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여집시 학교계 여집 징계를 하고 퇴학을 시키지만 그게 이 세상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학교니까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지. 그 나쁜 습관을 고치야 네가 목사가 돼. 사정없이 징계를 해버리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못해요. 징계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좀 깨닫게 하셔. 금식을 해주 대신 금식해 주면서 제발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저분이 믿음 성장하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을 텐데 저러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그런 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꽤 있어요. 네. 그 종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성도들이 모르죠. 이 정상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정상에 있는 사람 막 판단을 해. 이게 막 손가락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은. 수준은 안 맞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이 지도자라는 것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 교만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예술인, 목사, 이런 위대한 그런 상을 받은 자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한번 딱 걸리면 그냥 사르르파르 쭉 미끄러져 가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 국민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성.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게 그 미국 역사가 200년 좀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잖아. 5,000년. 거기 가면 이렇게 국보 해가지고 몇 호 딱 있는데 국보도 아니야. 이게 200년 된 거 무슨 국보겠습니까 그게. 그걸 쫙 포장을 해서 멋있게 놔요.
우리나라 같은 박물관이 아니야. 이건 뭐 그 석조 건물로 탁 지어가지고 웅장하게 그 남의 나라 거 많이 갖다 놓았지 이제. 이집트 것도 갖다 놓고 중동 거 많이 갖다 놓고 한 거기는 막 한 3,000년 5,000년 된 것들이니까 막 갖다 놓고 자기 나라 것도 다 중앙에다 이렇게 200년 좀 넘은 것도 없고 최고 국보로 딱 놔두는 거. 국민성이 그래요. 누구 하나 잘하면 민장기 그러면 오늘 민장기 나를 딱 정해. 나를 백성이 다 듣게 나를 정해줘. 민장기 막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추락할 때는요 언론 방송 안 해버려요. 그렇더라고.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게 축겨 세워요. 자기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 또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거의 정치 경제 다 잡거든요. 유대인들이 미국 국민이 아니거든 원래가. 시민권 갖고 있으면 국민은 되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청교도도 아니 이 사람들은 거기 뭐 은행 뭐 금융권 정치권 뭐 사회 뭐 전부 막나 기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 이렇게 높다. 그 유대인이란 말 안 해. 존경해주고 막 나를 정해주고 뭐 매달 상을 주고 막 이래 국가에서. 그리고 미끄러서 추락할 때는 소식 없어요. 국민성 자체가 그래요. 참 훌륭한 국민성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좋은 정신, 좋았던 그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함께 그 정신력으로 연합해서 초강대국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동양 사상에는 한번 범죄하면 끝 이렇게 된 그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서 물고치고 싸우고 당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미국도 남북전쟁을 했지만 그거는 노예 그쪽하고 전쟁한 거잖아요. 결국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저렇게 합중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요. 청교도 문화하고 용서가 따라있고 거기는 동양은 용서가 없고 참수 내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이런 참수 그런 것들이 많고 그죠? 잔인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분은 용서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성공이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지 얼마나 이 성공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알면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높다고 좋은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개 읽읍시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다윗은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부흥에 불을 꺼뜨린 후에 그 뒤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지 몰라. 고생을 아주 많이 해서 불을 다시 지펴요. 다행히도 지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상을 찾는 것은 성경에 다해. 성경에. 성경 길로 가기만 하면 정상도 외롭지가 않아요. 사실은. 성경 길로 안 가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찾아요. 다시 딱 찾아서 아주 시대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그 제국의 왕으로서 딱 1등으로 딱 공신으로 서거든. 별 하나 딱 다윗별을 만들어서 국기를 삼으면 쫙 서봐. 지금까지 계속 그 국기 사용하고 있거든. 하나님 믿는 자가 실수한 것,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실수한 건 전혀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문이 열려 있으니까 회개만 하면 다 오케이. 깨달으면 오케이 됨. 스스로 내가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간 삶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같이 이런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뭐 야이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막 하고 내 영혼아 야를 송축하라 내 속에는 모든 오장육부야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막 고백했던 그도 정상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만들자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하잖아. 이 사람의 이 죄성 있는 심리가 환경에 따라서 막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야 돼. 그 왕궁에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것이 문제. 보는 것이. 보는 것인데 진리가 없으면 그냥 뒤집어져요. 진리가 있으면 안 뒤집어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왕궁 주위에
내일 내가 조서를 내야 되겠다. 전부 가텐을 치고 그러고 살아라.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희석이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오늘 정상에 대한 부분이 영적으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자가 되었다고 뽐낼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더 외로워지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불쌍한 자의 사실,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